본문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함일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공회를 모아서 What shall we do?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하고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그 카운슬을 소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회를 모아서 회의를 소집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다다음 주 2주 후에 공동회를 소집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이슈가 있어서 공회를 이제 소집을 합니다. 그들이 모의하니라. 어떤 결정을 하고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한번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교회에 회의가 있는 게 좋습니까? 회의가 없는 게 좋습니까? 있는 게 좋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회의가 있는 게 좋냐, 없는 게 좋냐? 몇몇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이전 교회에서 그 재직회 싸우고 하는 것 때문에 회의만 하면 진절머리를 내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에 그래도 교회가 회의가 있어야지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물어봐야 되죠. 회의를 하는 게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회의를 했어요, 지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 게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회의를 하라 그럽니까? 회의하지 말라 그럽니까? 네? 잘 모르겠다고요? 할렐루야. 예, 솔직한 게 좋습니다. 저는 답을 해주시는 게 너무 고맙죠.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서 찾아보자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맨 먼저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계신가? 성경이 예를 들어서 회의하지 말라고 하면 회의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성경이 회의를 하라 그러면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죠? 말씀대로 가야죠.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아멘. 회의를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라는 겁니다. 회의를 해야 합니다. 회의를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의논하고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Plans are established by council. 모임을 가져야 하고 회의를 해야 되고 대표자를 뽑아야 하고 카운슬로 하여금 논의하고 회의해서 결론을 내리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모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회의에 습관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게 회의 중독증이 좀 있다 걸립니다. 몸만 하면 다 회의만 하자 그럽니다. 근데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회의만 하고 일은 안 합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마치 우리 학생들을 보면 맨날 계획만 세우는 애들이 있어요. 뭔가 이제 기말고사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이제 계획을 세워야지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너무 머리를 많이 썼어. 내일부터 하자 이제 하고 이 계획은 내일부터. 우리 혹시 그런 경험 안 하셨습니까? 이제 이게 여름방학, 겨울방학 한국이 되면 방학에 하는 날 이제 방학 계획을 세웁니다. 동그라미를 그리고 하루 언제 일어나서 언제까지 자고 색칠을 막 하고
색시간이라 너무 힘들었는지 그날은 보통 그냥 잡니다. 그 다음날 벽에 붙여놨는데 그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다 끝날 때쯤 돼서 어머, 방학숙제 안 했어. 그래서 2달치 방학숙제를 이제 2, 3일에 몰아서 한 경험이 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대로 뭔가 이게 잘 되어지지는 않는데요. 요즘 세상은 뭐 삼성처럼 회의하라 뭐 이런 책들 심지어는 사와서 봅니다. 요즘 세상도 생산성을 누리고 싶으면 회의를 줄이라 그럽니다. 회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회의만 하는 건 참 큰일입니다. 회의를 하는 목적은 여기에 경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뭔가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의하는 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아주 골치 아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더라도 본연의 그 일들의 방향과 일들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제 몸을 위해서 거룩한 마음으로 눈을 많이 감고 있습니다. 저 되게 좋아합니다. 부드러운 설탕과 부드러운 밀가루에 참 그냥 커피가 그냥 땡깁니다. 따뜻하게 나오자마자 넘어갑니다. 이 도나스를 딱 보면 저와 여러분이 딱 생각이 나는 게 맛있겠다, 저 커피 한 잔 이런 생각이 나는 게 정상인데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나스의 구멍은 왜 생긴 걸까? 저거를 채워 넣지 굳이 저 구멍은 왜 뚫은 걸까? 여러분, 도나스는 맛있게 먹으라고 만든 거지 구멍을 왜 뚫었을까를 생각하라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옵티미스트. 이 긍정적인 사람은 도나스를 보고 부정적인 사람은 구멍을 본다, 홀 가운데 있는 걸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진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을 놓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건 다 놓치고 그냥 엄한 이게 무슨 뭐가 중요합니까? 도나스에 구멍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나 봅니다. 뭐 도넛 호 이래갖고 이렇게 또 그 안에 있는 동그란 것만 또 따로 팔아요.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한운 수 없이 뭐가 만들어져 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의 회의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네, 성경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회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경이 없으면 제가 설교를 하면 이게 또 이상한 소리죠. 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오늘은 제 이야기 다 빼고 말씀만 이야기할 겁니다. 뭐에 대해서? 회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의를 믿는 사람답게 바로 할 수 있도록 우리 평안교회에 나가야 될 바가, 우리 당회가, 우리 스텝회의가, 우리 공동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갈 수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교인들이 회의를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에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저들도 회의를 합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회를 모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책임자들이 모였고요. 지금 초대교회에서도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해야 돼요. 근데 초대교회에서 의논한 의제가 뭘까요? 의제가 좀 그럴싸해야 될 텐데요. 그죠? 굉장한 의제. 성령론,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의 의제가 조금 독특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라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높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이 당시에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생활이 평생 이러고 살았는데,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근데 그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모세의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건 도대체 뭐냐? 이건 안 된다 하며 소리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나름대로 신학도, 나름대로
자기의 그 논리도 분명한 사람들이 소리를 냅니다. 더구나 바리새파,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막 성경을 갖다 대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은 하나님께로 감사하게 이렇게 났습니다. 이 회의의 결론은 바나바와 바울이 맞다라고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방인들에게 할 일을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일들은 아니다 라고 정의를 해주고, 더 이상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 일을 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초대교회가 인정해 주었습니다. 만장일치로 결정 꽝꽝 때렸습니다. 이 의논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는 하는 겁니다. 회의는 해야 맞습니다.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또한 바른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동성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결정을 내리고 방향을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결정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의논도 없이 무조건 내 말만 맞다고 주장하는 것,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의논하고 함께 결정하여 나아가고 있는 초대교회를 보며 저와 여러분이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동성연애에 대한 뿐만 아니라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많은 이슈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바른지를 바로 판단하고 의논해서 그 일들로 함께 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의논했길래 바나바와 바울의 손을 들었을까요? 바리새파와 같은 목소리 큰 사람, 성경 많이 하는 사람이 잘못된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방향과 보는 눈이 분명했습니다. 어떻게요? 이렇게요. 지금 똑같이 15장입니다. 15장에 바나바와 바울이 정확했습니다.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할례랑 율법을 지키고 제사법을 지키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건 쉬운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 거기에 하나님의 일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찬양은 이래야 한다, 예배 순서는 이래야 한다,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게 성경적입니까?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일 뿐입니다. 그게 없으면 예배가 아닌가요? 예배 형식은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충분히 드려져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기를 원한다라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들이 이제 초대교회부터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것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하나님의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동성연애 분명히 죄,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동성연애는 죄라고 선포하는 말씀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일이 약하면 이 우리들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피스유에스 교단이 왜 힘들어졌느냐? 네, 말은 다 맞아요. 복음주의자들이 말을 바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일들, 그 일들은 약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간증이 자꾸 나오니까 이게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동성연애 이것이 죄라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 앞으로 되어지고 그 일들로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어떻게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며 그 결혼의 일들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지, 이 일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분명하지 않은데 한 남자와 한 여자면 뭐래요? 바람 피고 이혼하고 깨지고 하는 일들이 숱하게 많으니 결혼에 대한 정의나 일들에 대한 능력을 상실해버린 것이 맞습니다. 이건 가슴을 치고 회개할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을 올바로 이루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와 일들을 보여주지 못한 상태에서 맞다고 이야기만 해봐야 사람들에게 씨알도 안 맥힙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동성연애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 일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저희들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선포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야 될 곳은 저희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야고보가 이 야고보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인데요, 이 야고보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여러분, 이 문제를 풀어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얘기를 잘 보십시다. 여러분,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돼, 이제 할례도 하나님의 그 제사법도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복음에서 떠난 저와 여러분이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쳐, 어디서 교회에서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 복음하고 상관도 없는 거잖아 라고 야단치는 법 없이 저희들이 바른 이야기를 얘기할 때도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의견에는 이것이 옳습니다. 와,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일이 되게 뭡니까? 되게 감정적으로 사납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다가 회의가 아니라 감정 싸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 고맙게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말씀으로 문제를 풀어가며, 그리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그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비인격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모습으로 나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씨알도 안 맥힙니다. 오늘 감사하게 어떻게 하다 만장일치가 되었는가를 봅시다. 어떻게 하다가 입심이 센 바리새인들이 꼼짝 못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당했나를 봅시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능력이 있었습니다. 실제가 있었습니다. 복음의 분명한 본질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말씀에서 이렇게 증명된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목소리 높임 없이 내 의견에는 이것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바른 결정을 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평안교회에 대한 소망이 이것입니다. 평안교회가 이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시험 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일들이 여기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도 물론 됩니다만 세 번째입니다. 소리 지르고 싸우고 이거 고개 절레절레 흔들고 나간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답게 문제를 풀어가는 그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회의는 해야 됩니다. 회의는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는 좀 웃으면서 얘기하는 은혜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이야기를 사납게 해, 무섭게 해. 예수님이 안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금 이 회의를 하는데 서로 문제 있는 회의들이 나타납니다. 시편 83편에 보니까 사람들을 치려고, 주께서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고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는데 against, plot against,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항하고 뭔가 싸우자고 넘겨들면서 의논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누가복음 6장 11절에 그들은 노기가 가득한 furious, 사납게 의논하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하는데요, 이 대제사장이 하는 말입니다. 가야바가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는 못하는도다. 사람 완전히 무시하고, 그 말이라고 입이라고 다 말인 줄 알아? 그만해.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는 그 머리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걸 의견이라고 얘기해?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spoke up, 큰 소리 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말에는 없어요. 번역에는 큰 소리 질렀다.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는 일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게 예수 안 믿는 종교인들이 회의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여러분 어떠셔요? 이런 회의를 보셨습니까? 아니면 이런 회의를 많이 보셨습니까? 제 평생에 교회를 다니면서 참 가슴 아프게도 전 이런 회의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평안교회는 진짜 개 중 이렇지 않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거든 우리 안에 누군가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나랑 의견이 다르다고 플랫 어게인스트 그냥 막 사납게 서로 대항하고 대치하고 싸우려고 덤벼들거나 furious 정말 사납게 이를 갈며 막 덤벼들듯이 덤벼들거나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 오늘 본문에 대한 의견들을 보면 사실은 아까 우리 사도행전 15장의 내용들을 보면 복음주의자의 입장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동성연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말도 안 되는 그 머리엔 뭐가 들었길래 믿는 사람 맞아 말하고 이렇게 다구쳐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초대교회가 했던 것대로 우리 삶에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진짜 가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는 게 증명될 만큼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간접을 인격적으로 바른 마음, 모습으로 바로 담아서 내 의견은 이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선동하고 사람들 보고 돌격 앞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인격을 보고 예수의 일들을 보고 주님의 날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평안교회에 있게 되기를 정말 같이 소망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 평안교회까지 오셨잖아요. 그리고선 한번 소망을 바라봅시다. 어떤 교회를 우리가 꿈꾸는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들이 말씀과 일치하고 그리고 인격적인 교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교회, 그 교회 저와 여러분 평생 함께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 모습과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이런 세상적이고 종교인들이 모여서 하는 이 회의의 모습들이 완전히 다르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회의, 성경적인 미팅, 성경적인 의논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의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드는 회의가 있다 하더라도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여유 있게 받을 수 있는 필구 형제 그새 또 웃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어주는 은혜가 여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 고맙습니다. 아멘 할 줄 믿고 그렇게 함께 나가게 되길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논의, 의논, 회의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을 의논하느냐가 중요하죠. 무엇을 의논하느냐. 지금 보면 여러분 지금 사무엘하 19장 43절을 보면 다윗 왕을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난 다윗을 모셔올 때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다. 왜 우리랑 의논 안 하고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화를 냅니다. 우리가 열 몫이나 가졌는데 이 유대 베냐민 너희들이 혼자 다 할 수 있는 거야? 우리도 있는데 우리를 다 제껴두고 왜 너희들이 다 하는 거야? 라고 우리를 멸시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느냐? 안 모셔오는 거예요. 이 열 지파들이 시간을 질질 끌면서 다윗이 지금 왕이 없는데 나라에 지금 몇 달이 지나도록 지금 왕으로 세울까 말까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이 가서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들을 가끔 보면 회의만 하고 진척이 안 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냥 아무 말 없이 했어요. 왜 의논도 안 하고 했느냐라고 지금 덤벼드는 꼴입니다. 그럼 빨리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무 말도 없다가 정작 일이 되지니까 뒷북치면서 왜 우리랑 의논했냐고 싸웁니다. 어디서 또 많이 본 것 같죠? 교회도 이런 일 자꾸 일어납니다. 자존심 싸움입니다. 자존심.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을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떠한 자세로 드려져야 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자존심과 이것을 의논하기 위해 모이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일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들, 거기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제자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뭐 때문에? 떡 없는 것 때문에. 떡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여러분, 당회는 당회가 의논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당회가 모여가지고 이번 주에 메뉴는 뭘로 할까? 네, 웃음이 나죠. 만약 그렇다면 웃음이 날 수밖에 없는 의제입니다. 이건 당회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떡 없다고 의논하는 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셔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런 거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거 이야기하고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뭐 먹을까? 이게 없네, 이거 부족하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거 이대로 두었다간 큰일 나겠다, 다 뺏어가잖아, 이거 우리 다 손해보고 어떡하면 좋나 하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회의를 이끌어 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지를 이렇게 딱 보고, 진짜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분별하여서, 이게 우리가 마땅히 해결할 필요 없는 일들은 사도들처럼 그냥 관계자들한테 맡기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결정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그쵸? 우리 더 이상 저희들이 밥을 뭐 먹는지는 걱정 안 하죠.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지.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이걸 당회에서 이야기하면 좀 골치 아프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얘기하십시오. 그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 일들에 대해서 사람의 일을 회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드려지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맞습니다. 무엇을 의논하느냐 되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누구랑 의논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누구랑 의논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실 겁니다. 이 구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이거 뭔지 알 것 같죠? 여러분 알 것 같죠? 근데 아닐걸요? 여러분이 아는 구절이 아닙니다. 지금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인 것 같으세요? 지금 여호와의 궤를 이 예루살렘에 다윗의 장막으로 모셔올 때 다윗이 지금 춤추고 이게 노래하고 하는 것 같죠? 그거는 13장이 아니라 15장에 나옵니다. 15장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일들이 우리가 아는, 소위 말해서 다윗이 춤추고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는 여호와의 궤를 맞이하는 거고요. 이 13장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이 다윗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드려졌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요? 세상에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해서 우사가 그 궤를 손을 붙들어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 앞에로 죽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예배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예배하는데 사람이 죽었어. 그것도 제사장이.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가 갑자기 쓰러져 죽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붙들어 가지고 갑자기 소가 뛰어가지고, 이게 뭘까? 여러분, 이게 왜 일어났느냐? 새 수레에 여호와의 궤를 싣고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여호와의 궤는 수레로 이끄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내야 됩니다. 그런데 수레로 가지고 오자는 아이디어를 누가 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냈어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을 했는데 누구랑 의논했느냐? 군사 책임자들하고 의논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는 건 제사장하고 이 레위 사람들하고 의논해야 될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봐야 될 이야기를 지금 군사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거 빨리 갖다 놓고 이 문제를 상황 종료를 해야 돼. 군인들 빨리 이 얘기하는 겁니다. 빨리 시작해서 끝내자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찬양하고 예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자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납니다.
누구 때문에요? 의논을 대상을 잘못 골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일들을 할 때 의논할 대상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의견을 들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의견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는 것 같아서 마땅히 물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15장의 정신을 다윗이 제대로 차렸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부르고 레위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 이게 수레로 갖고 오는 게 아닌데, 이게 방법이 잘못됐구나. 누구한테 물어가지고, 정작 군사 전문가들한테 물어가지고, 군사 전문가들, 죄송한데 군인한테 물으면 안 돼. 이건 저는 정치를 군인한테 자꾸 맡기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자꾸 나 죽이자 그러니까. 저 김정은 자꾸 이게 골치 아파요. 이러면 이게 정말 물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물어야 돼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그래서 장로님들을 잘 뽑아주셔야 돼요. 장로님들을 군사 전문가로 뽑아놓으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다 돌격 앞으로요. 교회가 뭔 일이라도 돌격 앞으로. 이러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 군인 출신이 장로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군인 출신이어도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드려지는 사람인지,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서 그 마음을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뭔가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러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교회가 힘들어지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거 다 어떻게 다 지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 교회는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교회가 맞습니다. 오늘요, 지금 다윗이 이 정신을 차리고, 첫 번째는 정신을 못 차렸어요. 상의해야 될 대상을 잘못 골랐습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의 일들,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함께 의논하고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논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내 기도 제목 나눠야 돼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한테 나눠야지. 그걸 기도도 안 하는 사람한테 나누면 어쩌자고요. 한풀이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윗이 나중에 정신 차려서 제대로 나눌 사람을 골라서 이제 나누자, 하나님이 놀랍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답답했어요. 공회를 모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나라고 이야기하는데, 데스양과 바리새인들 모아가지고 예수를 다 반대하는 사람, 나름대로 종교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 기득권자들만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완전히 예수를 죽이자는 곳으로 갑니다. 신앙 다 죽이자는 곳으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문이 나와요.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어찌할까, What shall we do? What shall we do?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그것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있죠.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What shall we do? 우리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이야기할 때 누구에게 묻냐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말씀 선포하는, 말씀을 아는 자, 기도하는 자들에게 묻고 그 일들을 진행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구원의 일들이 있어서 신도의 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뭐 수가 늘어나야 능사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실제 모습, 회개하고 죄사함의 일들. 여러분, 교회의 어떠한 일들도, 심지어는 부업봉사 가운데서도, 저들이 순모임에서도, 차량 안내를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차량 안내 잘해가지고, 야,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은 저 힘든 와중에 저 뭐 하는 거야? 하며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섬김과 봉사입니다.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과연 다르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는 자리가 봉사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회의를 할 때, 그래서 뭐 어떻게 회의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까,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요, 맞습니다. 공회를 모아가지고 모의를 하는데 정작 예수를 죽이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회의를 하면서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고 예수로부터 멀어지는 모임을 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문제일까? 예수가 그로부터 멀어집니다. 예수가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못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그런 모임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과만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단지 나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삶 구석구석에서 예수의 일들이 드러나는 건데요, 정말 좀 어려운, 그리고 진짜 일어나야 되는 곳인데도 아직 사각지대인 회의하는 그 자리에 예수 믿는 귀한 은혜가 일어날 수 있는 평안교회 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요? 이렇게요. 성경적인 회의로 어떻게 의논하는가? 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이면 자기 주장하고 자존심 세우고 자기 목소리 높이면서 싸우자고 덤벼들면서 회의하는 거 아닌 거 저와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 취급 못 당합니다. 회의할 때는 그게 된다고요? 안 되죠,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 밖에서 안 되면 안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을 의논하는가? 죄송한데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 그 일들을 의논하게 되기를 원하고, 누구와 의논하는가? 의논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회의하는 사람들을 잘 뽑아야 하고, 의논하고 결정해야 되는 리더들을 잘 뽑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을 읽다가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아멘.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재미있게 의논한답니다. Sweet counsel. 이게 회의하는 게 너무 재밌어. 모이는 게 너무 재밌어. 모이고 싶어. 무리와 함께하여,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하나님의 집안 다니듯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코 이 교단 총회 모임을 갔다가 솔직히 정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이게 총회가 맞나? 회의는 정말 중요한 의제를 가지고 딱 2시간 하고요, 진짜 목회에 필요한 귀한 분들을 모셔다가 강의하고 같이 토론하고 자기의 일 문제들 나누고, 지금 가서 들은 제목이 제자훈련, 교회론, 요즘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2세 문제, 선교,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말 세계적인 분들을 모셔다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같이 소그룹 토론도 하고 하며 나아가는데, 전 이 컨퍼런스를 가도 그렇게 좋은 컨퍼런스는 못 가본 것 같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재미있게 의논하고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저희 평안교회의 모임이 이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수모임이 그랬으면 좋겠고요, 우리 당회가 그랬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모였을 때, 우리 교구 모임이 이렇게 되어져서 모일 때마다, 특별히 우리 선교회 모임에도 우리 늘픈 은혜, 여선교회, 우리 남성교회, 우리 남성교회에 대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남성교회 지금 회장단 구성이 안 됐습니다. 아직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남성들이 이렇게 남성교회로는 안 모이려고 하는 뭔 마음이 들으셨는지 안 모여서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유가 있겠죠. 교회가 심각하게 이 문제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안 모일까, 남자들은? 이렇게 무리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이뤄 다녔다 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와 일들, 저와 여러분이 평안교회에서 함께 꿈꿔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10년이 있으면 혹시 될까요? 아니, 지금도 되어지고 있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작은 모임들이 하나님 앞에서 꼽혀서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모임, 그런 저와 여러분의 가정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